부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부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만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주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부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부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오늘도 성령님이여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삶 변하시기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오늘도 그분 앞에 하나님 우리가 나와 부르짖고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얼굴 오늘도 우리에게 보이사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우리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한국에서 무언가를 하려면 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죠. 백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밀어주는 힘을 말합니다. 직장에서 출세하려면 밀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혼자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밀어줄 때 앞길이 열리고 사업이 풀리게 되죠. 심지어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백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개천에서 욕 나던 시절은 끝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때 한국에서 유행했던 우스갯소리가 있죠. 자녀가 입시에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로 할아버지의 재력, 두 번째로 아빠의 무관심, 그리고 엄마의 정보력,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마다 무언가를 가진 자들에게 줄을 대려고 하는, 그래야 형통이 가능하고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인간의 백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밀어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스판서라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일들은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과 인생의 미래까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인간 도움자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변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맺는 스폰서십은 이해관계를 따라 맺을 때가 많기 때문에 계산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인생의 형통을 이루려면 인간이 밀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완벽하고 더 능력이 뛰어나고 더 우리를 사랑으로 케어하실 누군가가 우리를 밀어줄 때에 우리 삶이 형통을 이루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분이 누구일까요? 성경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바른 길로 바르게 이끄실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처리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최상의 축복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주실 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든 최악의 조건 속에 처하든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15일이 인천 상륙작전 73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본다면요, 사실 그 작전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작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륙작전을 펼치기에는 좋지 아니한 요소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첫째로 조수 간만의 차가 가장 큰 곳 중에 하나가 인천입니다. 밀물대 상륙하지 않으면 이 상륙군이 수백 미터 이상 은폐물도 없이 질주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에요. 두 번째로 넓고 긴 갯벌이 있는 곳입니다. 도보 및 차량 통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높은 해벽이 있었습니다. 상륙기 주변에 모래는 거의 없고 돌로 쌓아놓은 높은 방파제와 축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넘어야만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날의 기상 예보를 보니까 그날 기상이 좋지 않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 극동군 해군 사령관이었던 찰스 터너 조이 제독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번 작전에 성공할 확률은 5,0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글라스 메가더 장군은 그 전날 밤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지형학적으로, 기상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이 작전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더 많은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메가드를 밀어주셨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시죠? 모든 불가능이 우리를 깨뜨리고 작전은 성공을 했고 이것이 6.25 전쟁을 역전시켰다고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전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시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면 전진해 갈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도울 자가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시게 되면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밀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요셉의 케이스를 보면 그는 애굽 땅에 팔려올 때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그를 밀어줄 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아무도 없는 낯선 이방 땅에 홀로 버려진 고아 같은 존재가 요셉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형통했다고 성경은 밝힙니다. 비결이 뭘까요? 창세기 39장 23절은 이렇게 비결을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밀어주시니까 요셉이 성공했다 그런 뜻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아방 시절에 온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로 돌아섰을 때 홀로 맞서서 싸웠습니다. 특별히 갈멜산 전투에는 850대의 전쟁이었는데 숫자를 가지고 본다면 절대적 열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승리했나요? 엘리야가 승리했죠. 하나님이 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나라는 망하였고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는 가운데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어린 다니엘, 그가 무슨 빽이 있어서 성공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벨론 땅에서 가장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고 열방을 다스리는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밀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어떤 열악한 조건의 인생이라도 위대한 인생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남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밀어주시기만 하면 최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비록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이 밀어주셨기 때문에 승리하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의 케이스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사울 왕이 죽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당장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산이 뭐냐고 하면 내전이라고 하는 Civil War라고 하는 큰 산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그 사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8절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기 아브넬이란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사울의 최측근이면서 군대 장관이었죠. 일찍이 다윗을 사울 왕 앞으로 안내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울이 죽은 이후에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실세였습니다.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 아브넬이 사울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왕으로 옹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게 되면 유다 족속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고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다윗의 가문과 사울의 가문 사이에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시빌 워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사울의 가문, 다윗의 두 가문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둘 중에 누구의 세력이 더 컸을까요?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게 되면 사울의 집안이 다윗보다 훨씬 더 크고 유리했습니다. 첫째로 이스보셋은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왕족이었잖아요. 아버지가 죽긴 했지만 그 아들이니까 아들이 당연히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맞죠. 이러면서 기득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보셋을 지지하는 지파는 굉장히 많았어요. 가장 큰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북부에는 대다수의 지파들이 이스보셋을 지지했습니다. 그 반면에 다윗을 지지하는 세력은 유다 지파밖에 없었어요. 물론 일정 부분 다른 지파에서도 돕긴 했지만 메이저 스판서는 유다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숫자적인 면에서 사울의 집안이 훨씬 더 월등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지난 10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다가 본토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내에서 자기 세력을 결집할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이와 같이 숫자적으로 보나 기득권을 보나 모든 환경을 볼 때에 모든 조건은 사울 집안이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3장 1절을 보시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약 2년간에 걸친 전쟁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다윗의 집은 became stronger and stronger. 근데 사울의 집은 갈수록 became weaker and weaker.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밀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환경이라도 아무리 연약한 조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면 승리하게 되고 앞장서게 되고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찍이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오래전에 골리앗과 전쟁하러 나갈 때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군사가 많은 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칼과 창을 잘 준비한 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는 자가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거대한 골리앗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윗의 손에 물맷돌 한 개밖에 들려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그는 달려갔고 승리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 밀어주는 삶의 놀라운 면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라.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 문제가 왔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 조건이 불리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밀어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불리한 조건을 딛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밀어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다윗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사람의 특징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성이 깊은 자를 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인생이 되려면 1차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1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엿보게 해주는 다윗의 그 삶의 특징 하나가 1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리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리되 어디로 가리까? 자, 이 말씀 보시게 되면요, 그 후에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법 시간이 지난 때를 말합니다. In the course of time. 그러므로 며칠 뒤가 아니라 제법 시간이 흐른 때에, 즉 사울이 죽고 나서 제법 시간이 흐른 때에 이제는 다윗이 자기 거처를 결정해야 될 그런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했다고요? 본인이 그냥 결정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을 오늘 우리가 쓰는 용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도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먼저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결정을 먼저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여쭤보고 하나님의 의견을 다 들은 후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떠나는, 이것이 다윗이 한두 번 한 일이 아닙니다. 항상 그렇게 했어요.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어떤 중요한 순간이 올 때마다 다윗은 여호와께 가서 여쭤보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요, 다윗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사랑을 인생 최고 가치로 여겼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이것을 영성이라 그럽니다. 다윗 영성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63편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여기 인자라고 번역한 단어가 헤세드죠. Loving kindness.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생명보다도 낫대. 자기 목숨보다도 귀하대. 그래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중하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매일매일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만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요즘 우리 제자훈련에 하나님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 과목이 있잖아요. 거기 가시면 다 배우겠지만 이 하나님 경험하는 7가지 실체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사랑의 관계성이에요. 이게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성이 깊어지게 되면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깊어지게 되고 그게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깊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가 깊어지게 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말씀이 깊어지고 말씀이 깊어지면 순종이 깊어지고 순종이 깊어지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다 부족하죠. 연약한 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이와 같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만들어지게 되면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니들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을까? 비유컨대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abide in 할 때 우리는 가지죠. 가지가 노력한다고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용쓰고 힘써도 스스로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이신 와인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abide in.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에게 abide in 하게 되면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그분 안에 붙어 있게 되면 연결되기만 하면 하나님 가지신 모든 능력과 모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공급받을 수가 있게 돼요. 그들이 삶이 부유하게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책이긴 합니다만은 기름 부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진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시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벌목꾼이 있었는데요. 그는 평생 재래식 톱으로만 나무를 베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기껏해야 한 그루 내지 많에 두 그루밖에 나무를 벨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철물점에 들렸다가 전기 톱을 보게 됐어요. 그때 그 가게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톱을 가지고 나무를 베면 하루에 10그루도 벨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벌목꾼이 좀 나이가 드신 분인데요. 약간 미심쩍긴 했지만 돈을 주고 그 톱을 구입해서 실제로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을 사용한 그 다음 날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다시 가게를 찾아갔어요. 주인에게 따집니다. 분명히 하루에 나무 10개를 자를 수 있다고 말했는데 오늘 제가 어깨가 빠지도록 일을 했지만 한 개밖에 자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이 말을 들은 철물점 주인이 그럴 리가 없다고 다시 전기톱을 보자 그러고 살펴보았더니요. 스위치를 올리지 않은 채 톱질만 한 것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전기톱이라고 하더라도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전기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재래식 톱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용을 쓰고 힘을 쓰면 모든 게 될 줄 알지만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될 일들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연결되면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에게 연결 스위치만 올리게 되면 이게 믿음이고 이게 기도의 스위치예요. 스위치만 올리게 되면 모든 리소스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나의 리소스가 되셔서 내 인생을 창대하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의 터전을 수렁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어요. 다윗도 어려움과 위기를 많이 겪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최악의 위기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이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34편 4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 지경으로 도망을 갔다가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했던 때
침을 흘리며 미칠 척 했을 때 그때 선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그야말로 해답이 없어요. 적진 한가운데 들어갔지 온 사방은 적군밖에 없어요. 다 블레셋 사람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최악의 수렁에 빠진 상황이죠. 그때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최악의 수렁에 빠졌지만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에게 스위치를 연결시켜서 연결을 했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여호와가 얼마나 선한 분인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맛을 보고 알아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체험 신앙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에 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소유해도 하나님에 관한 혹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많이 축적해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실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진정한 차원의 능력이 나오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커넥될 것인가, 우리 영성을 얼마나 깊이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능력을 누리며 살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믿어주시는 그런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매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자를 밀어주세요.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하는 자의 삶을 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케이스를 소개해드리자면요, 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게 분부하셨어요. 그러자 2절과 3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자마자 다윗은 두말하지 않고 온 가족과 추종자를 이끌고 헤브론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선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객관적인 조건만 본다면요,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그렇게 추천할 만한 주거 지역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험악한 산지였기 때문에, 돌로 구성된 산지였기 때문에 추천할 만한 주거지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다른 것입니다. 이 헤브론에는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소중한 영적 유산이 있는 장소가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2절 13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땅을 다 정복한 후에 가나안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에게는 산지를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갈렙이 누구냐고 하면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이 헤브론이 유다 지파에 속한 지경이 된 것입니다. 이 갈렙이 나와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85세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85세면 연세가 좀 많은 거 아닌가요? 아무리 요즘 100세 시더라도 85세면 은퇴하고도 한참 지날 나이, 연세가 많은 나이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평지를 구하지, 좀 살기 좋은 땅을 구하지 누가 험악한 산지를 구하겠어요? 더구나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친구 사이입니다. 40년간 같이 동고동락했던, 애굽 출애굽할 때부터 같이 나왔던 동지잖아요. 다 죽었지만 둘만 남았잖아요. 이런 관계니까 갈렙이 아마 어떤 땅을 지목하든 여호수아가 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옵션을 두고 갈렙은 산지를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더구나 그 산지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이 살고 있는데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곳인데 왜 산지를 구했을까요? 이 곳은 산지이긴 하지만 영적으로 너무나 소중한 것이 담겨져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헤브론의 옛날 이름이 기럇 아르바입니다. 기럇 아르바. 이 기럇 아르바라는 지역에 어떤 사연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먼저 보시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일가 친척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왔을 때에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같이 왔습니다. 그 둘이 항상 같이 다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재산이 늘어나니까, 즉 가축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가축을 먹일 수 있는 땅에 대한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하루는 조카를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먼저 결정권을 줄 테니까 너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하겠다. 그렇게 해서 선택권을 먼저 주었습니다. 그때 롯이 택한 곳이 어디냐고 하면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어요. 누가 봐도 탐나는 그런 땅. 그 반면에 아브라함은 척박한 산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롯이 택했던 그 비옥하고 탐나는 땅이 어딘지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습니다. 보기에는 좋아 보이니까, 먹고 살기 편하게 보이는 것이니까 누구나 선호하는 장소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죄악이 가득 차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 반면에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산지가 바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래서 롯은 비옥하게 보였지만 사실은 멸망의 도시인 소돔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3장에 보시게 되면 바로 그 곳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장소가 기랏 아르바인데요, 헤브론의 옛날 이름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값을 지불하고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땅에다가 묘실을 만들고 자기 부인 사라를 장사 지냈어요. 그 장소 이름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도 그곳에 묻혔어요. 이삭도 그곳에 묻히고 리브가와 레아도 그곳에 묻히고 후일 야곱도 그 장소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산지에 불과하지만, 척박한 산지로 보이지만 사실 그 헤브론은 영적 유산이 묻혀 있는 장소예요. 믿음의 뿌리가 있는 곳, 언약의 뿌리가 있는 곳.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겠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은 선택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도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기에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그런 것을 택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외모가 좀 반지르하고 보기에 좋아 보이면 선택하는 경우가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겉만 보고 택하시면요, 일평생 소가리를 해야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요. 오래전 이야기긴 합니다만 기억 못 하시겠지만 한국에서 상하이 스캔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캔들이 있었어요. 이건 드라마 이야기가 아니고 동아일보에 실제로 나던 실화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해 드리면 37살 난 외교관이 있었어요. 영사입니다. 우리 상하이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인데 정말 인류대학을 졸업을 하고 외무고시에 패스를 하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이에요.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중국 여자인데요, 덩신명이라고 하는 한 여자를 만나서 그게 홀딱 넘어갔어요. 그래서 가정도 버리고 그 좋은 엘리트 직장도 버리고 지금까지 쌓아 올라왔던 그 모든 커리어 다 포기하고 그 여자 따라서 중국으로 갔다는 그런 스토리예요. 글쎄요, 전 덩신명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예쁜지는 모르지만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소중하게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난 그 남자, 그 사람의 말로 덩신이 아니고 뭐가 있어요. 덩신명이가 아무리 예쁜지 모르지만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이 덩신이죠. 여러분, 지성이 있다고 바른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똑똑한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이 배우고 갖춘 것이 많고 똑똑해 보이지만요,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진짜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가치는 믿음 가진 자가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진 자가 보는 것입니다. 학박 사교를 가지고 있고 인류대학을 나오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해서 다 바른 선택을 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엉뚱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케이스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돼지 앞에 진주를 던져주면 돼지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제 생각엔 틀림없이 싫어합니다. 보니까 번쩍번쩍거리만 하지 먹지도 못할 그 진주를 돼지가 좋아할 리가 없죠. 돼지는 뭘 좋아할까요? 꿀꿀이 죽통을 좋아합니다. 그게 그냥 밥 잔뜩 담아주면은 그거 좋아하면서 먹게 되죠. 자, 돼지가 왜 진주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진주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같이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되면 참된 가치가 있는 진주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유, 세상에 젖어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진주가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참된 진주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진주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곳에 진주와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깨어서 바른 삶을 살게 되면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세상이 그럴듯해 보여도 세상 쪽을 향해 나아가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쪽을 향해 나아가지 아니하고, 예배가 있는 곳, 기도가 있는 곳, 섬김이 있는 곳, 이곳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밀어주셔서 창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고 사랑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영적인 선택을 해야지 엉뚱한 곳에 인생 낭비하지 아니하고 바른 열매를 향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를 밀어주세요.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를.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걸 바로 아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 줄 알게 돼요. 그러한 자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은 다윗이 유다 왕으로 즉위한 직후에 제일 첫 번째로 했던 일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자, 4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우리 사무엘상 31장 공부할 때 다루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게 목이 잘리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리고 몸뚱아리 시신이 벽에, 절벽에 이렇게 못 박히는 그런 수치를 당했죠. 그걸 그냥 두면은 이제 새 밥이 됩니다. 짐승의 밥이 되는데 이걸 참아보지 못하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밤에 가서 그 시신을 내려오고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좋은 곳에 장사를 지내주게 되었죠. 그 사실을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누가 와서 리포트를 한 것입니다. 이 말들은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너희들이 이처럼 사울 왕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하나님도 너희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고 나도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왜 이와 같은, 사실 길랏 야베스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사울과 가까웠던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다윗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갚으며 사는 사람이 되려면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갚으며 사는 삶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다윗의 케이스는 누구보다도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다윗에게 만든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며 가축들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살 때에 누가 그를 양의 우리에서 불러내었나요? 하나님이죠. 그가 돌멩이 한 개 들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누가 그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었나요? 하나님이죠.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위기와 고난을 겪을 때 누가 그를 도와주었나요? 하나님이죠.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기막힌 방법으로 건져내어 주시고 지치고 힘들어 쓰러질 때에 적절한 사람을 붙여서 다윗을 다시 일어서게 한 후에 고난이 모든 광대를 다 통과하고 드디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다윗은 본인이 왕이 됐을 때 본인이 은혜를 입은 것처럼 또 은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났고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사랑도 베풀고 내 가진 것도 나눠줄 수가 있고 시간과 모든 것을 베풀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이후에 은혜를 쏟을 때가 참 많죠.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었지만 척박한 삶을 반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고 베풀고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향한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멀찍이 서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가까이 와 계세요. 그리고 anytime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곁에 와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 심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의 찌꺼기와 불신앙의 찌꺼기만 다 내려놓는다면,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기만 한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밀어주십니다. 제가 언젠가 중국기도 축제 때 소개했던 책 중에 기도와 사랑에 빠지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지은 저자가 마이크 맥킨토시라는 유명한 분인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맥킨토시가 처음 갈보리 채플에서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간증이 그 책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목회자가 되기 전이고 또 청년 시절의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 맥킨토시가 토요일마다 모이는 형제들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갈보리 채플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중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장면 하나가 목격이 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척 스미스 목사님이 병든 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청년 가운데에 간질병을 앓고 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매일 약을 먹지 않으면 온 몸이 이렇게 뒤틀어지고 경련이 일어나서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청년인데,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 간질병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걸 목격한 맥킨토시가 자기 마음속에 굉장한 열망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맥킨토시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알고 있는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질병이에요. 그는 마약 중독에 빠져서 두통과 악몽과 망상에 빠져서 2년 동안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괴로움을 당한 채 살아왔었어요.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2년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it doesn't work.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던 맥킨토시가 간질병 치유받고 기뻐하는 청년을 보면서 속으로 나도 저렇게 될 수는 없을까. 그 순간 자기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도 저렇게 될 수가 있어. 근데 그 다음 순간 자기 육신의 생각이 또 떠오릅니다. 아니야, 저 청년은 육체적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지금 정신적 문제니까 치료되지 않을 거야. 그때 또다시 마음속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단다. 그러자 또 맥킨토시가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아니겠죠. 쉽게 말하면 성령의 음성과 육신의 음성이 계속 갈등을 하는 중에 성령의 강력한 인도 앞에 드디어 맥킨토시가 용기를 얻고 강단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척 스미스 목사님 앞에 가서 자기 모든 아픔과 이 정신적인 번뇌를 다 토해내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 말 들은 척 스미스가 마이크 맥킨토시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좌의 생수가 이 청년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청년의 가슴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생수가 차고 넘쳐서 이 심령이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끝나는 순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물밀듯 가슴 속에 몰려왔고 지금까지 그를 짓누르던 마음의 결박이 풀려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걸 체험한 이후에 마이크 맥킨토시는 아시는 대로 갈보리 채플의 찬양사역자가 되죠. 그리고 어느 날 샌디에고에 있는 5명의 형제가 그를 초청했어요. 매주 한 번씩 내려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해달라고 하는. 문제는 샌디에고까지 왕복 200마일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5명을 위해서 200마일 왕복해서 다녀오시겠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마이크 맥킨토시는 5명을 위해 매주 내려갔어요. 돈이 5명이 어떤 친구냐고 하면은 히피 세계에 빠져서 마약 중독에 빠졌다가 예수님 만나서 겨우 나온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사람들이 볼 때는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5명인데 이들을 위해 매주 내려가서 바이블 스터디를 인도하는 중에 그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그 교회가 오늘날 수천 명이 모이는 호라이즌 크리스천 펠로십이라고 하는
샌디에고에는 유명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와드리기를 원하세요. 그게 지금 우리 앞에 와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 나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막혀 있다면, 내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다면 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내려놓고 정직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의 요청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만져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의 복이 없음을 선포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사실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고 환경이 나를 어게인스트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한 우리는 결코 무너질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낙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의 확정을 심어주시고 무슨 일 당하든지 주의 능력의 손 붙잡게 도와주셔서 수렁에서 건져내시며 나를 반석까지 지켜주시며 내 인생의 앞길을 열어두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주의 영광 위에 주의 나라 비전 위에 달려갈 수 있는 모든 형제자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형제자매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